예레미야 37장에서 4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남왕국 유다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그들에게 어떤 주의 말씀이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말씀은 여호야김 왕 통치 4년째 해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술하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또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대상은 왕이 아니라 서기관 바룩입니다.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바룩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서기관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했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상태였다고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6장의 말씀을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적어서 기록했고 또한 그것을 백성들과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한 말씀을 결국은 여호야김 왕 앞에 온전히 전달하게 되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이 기록된 말씀을 잘라내서 화롯불에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이 보아도 고관들이 보아도 이것을 왕이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 볼 때 비로소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왕이 그것을 불태워버렸으니 바룩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적으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기관은 기록된 그 말씀이 생명을 얻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마음을 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평안이 없는 괴로운 심적 상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바룩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의 깊은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룩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 자신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불사라지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괴로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왕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 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룩과 같은 작은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궁궐에 있는 왕과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작은 일에 충성된 바룩과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은 편하게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신앙생활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헐벗고 온몸이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아무런 손해도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거 앞뒤가 맞는 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도 힘겨워도 끝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부어주셨다면
이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서기관 바룩의 사역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내가 감사를 전한다,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 이 복음 사역에 달려든 것이 아니라 비록 말씀의 전면에 서진 않았지만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력했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사도 바울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관심과 집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전리품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룩을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바룩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머물고 유다인들에게 머물 때 그들 가운데 바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생명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룩도 엄청난 심판이 쏟아질 때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그가 고난에 동참했던 그 신앙을 보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신앙인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런 자를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상속자라서 너무 큰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장차 누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기관의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영광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성공과 너의 미래에 관심을 쏟지 말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 정말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명예를 얻고 그리고 더 많은 성공과 부를 이루는 문제, 이런 것들에 매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과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룩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내가 비록 예레미야 같은 그렇게 뛰어나고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게 주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룩처럼 귀하게 여기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오늘과 내일 나의 인생을 걸어가겠노라. 육신 속에 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오직 주를 위한 고난의 길일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